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방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복을 빌어 주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주님께서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주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우리가 상호간에 복을 불어주는 것은 오늘만 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사물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누가 가장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을 받으십시오 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이로울 것 같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도 이로울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로운 사람은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결국 나한테 이롭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복의 한원의 법칙이다. 결국 복을 빌어주면 결국은 내가 그 복을 되도록 받는다. 어쩌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래도 사랑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보상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설이 담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희 부모님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설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설이 담긴 의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보니까 설이라는 것 자체, 글자 한자에 담긴 의미는 살인다, 사간다, 슬프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슬프겠죠. 그리고 낯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낯설다는 의미가 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임진년새에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낯설게 느껴지죠. 또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에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이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낯선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죠?
덕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덕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분당이 신부님께서 자리에 금방 앉으니까 김신부, 보좌신부 보고 평화의 인사 때 덕담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리 덕담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father,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덕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다의 덕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항상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덕담을 먼저 하고 주님의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오늘 평화의 인사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덕담을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제가 소주 한 잔, 아니면 길 한번, 미사 때 한 번 더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뭔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장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탈출을 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조금 고통이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역경이 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집트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뭐라 하죠? 불만,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불만, 불평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총, 자비, 선물,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망각하는 거. 우리가 지정해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작년 이맘때 제가 가하만사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가하만사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하를 많이 내가지고 만사에 썩는 일을 많이 생기라고 제가 덕담하였습니까? 아니죠. 가정이 화목해야만이 만사가 형통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즘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에서 통계를 보면 40%를 웃도는 그런 가정 해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의 원인이 무엇일까? 가족의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저의 진단은 가족의 모델링이 없다. 가족 모델링의 부재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된다.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간의 모델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모델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평생. 또 아내도 남편의 삶을 통해서, 또 남편은 아내의 삶을 통해서 서로 모델링이 될 때 아름다운 삶을,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호간에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자녀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라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문제, 결국 부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 국가, 교회가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함, 결점, 허물은 부부가 맺은 결실이고 열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복을 빌어주십시오. 특별한 복을 빌어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평범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미사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런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세심하고 특별한, 그리고 정성과 마음이 담긴 복을 빌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의 수완의 법칙에 따라서 본인, 더 나아가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다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덕담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제2 독서에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단성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 첫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덕담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밝아오는 새로운 나날에 좋은 날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